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3장 5절에서 11절, 지난주에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절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양은 많지 않지만 내용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등에 대한 그 옛사람의 본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결국 불화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야 입어야 될 그 모습, 새 사람 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분란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 또 하나됨의 그런 중요한 덕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볼 건데요. 12절에서 14절은 새 사람에 대한 덕목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12절부터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11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위치에 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을 통해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당시는 뭐 구약 신약이 없었고 그냥 성경 하면은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었던 말씀이긴 한데 구약,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골로새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온 건데요.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골로새 교인의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 오늘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지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표현했다는 거 잘 아시죠? 그것도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지으시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 조합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모든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미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살핀 5절에서 11절까지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은 이제 결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라고 결론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금방 말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이 그리스어로 직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 택하심은 입을 결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뭐를 만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는 순간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노력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다. 이미 나는 거룩한 자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자격을 내가 이미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타인에게도 남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에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오스 두 번째 빨간 단어 오스라고 되어 있는 호스 위에 이렇게 따옴표 같은 게 붙어 있을 때 호스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직역하면 뭐뭐로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뭐뭐로서는 이제 우리가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격격 조사예요. 그렇죠? 자격. 너의 자격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로서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 11절까지 본 옛사람의 옷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여기 세 번째 빨간 글씨 앞에 있는 단어예요. 빨간 글씨 세 번째 빨간 글씨 앞에 있는 단어인데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자 우리의 심장 내지는 이 안에 있는 내장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린 긍휼하면 뭔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이런 은혜를 생각하는데 단어의 원뜻에 들어가 보면 우리 내장, 창자,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긍휼이라는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와 바로 이어지는 게 긍휼과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란 말은 이 세 번째 빨간 글씨 스프랑크나 바로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빨간 글씨 오익티르무라는 단어인데 이 오익티르무라는 단어도 자비란 말을 잘 아시죠. 자비라고 하면 이게 한자로 해서 왠지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같긴 한데 사실 불교 용어가 맞긴 맞아요. 자비가 맞는데 이 뜻이 친절이나 상냥한 성격 또 인자함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데 긍휼은 내적인 마음에 비해서 자비라고 표현된 이 오이티르모 세 번째 빨간 단어는 밖으로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비슷한 말 같지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나 다 이런 상냥함, 누군가를 이렇게 측은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나 행동이나 다 모두 긍휼함으로 자비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속마음, 또 겉으로 손발이 행하는 자비함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것이 그 사랑이 겉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 옷을 입은 세 사람의 모습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겸손과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타페 이노 프로쉐넨이란 단어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겸손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낮은 자리라고 얘기하죠.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보다 상대방,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거죠. 높게 여긴다고 해서 어떤 권위를 세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는 개인적으로 저는 자본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 말대로 저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더더욱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성경주의자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쓰려는 것이거든요.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 가난하든 부자든 떠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뭔가 높거나 많거나 생각하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게 상대 비교거든요. 둘 다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가난한 상태에서도 누군가 나보다 더 크거나 많은 걸 가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상대 비교인데 자본주의가 그걸 막 강조를 하거든요. 더 큰 집에 살아야 이제 좀 자존감이 셀 것 같고 브랜뉴 새로 나온 자동차를 타야 왠지 좀 더 자존감이 셀 것 같고 이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겸손이 아닌 교만케 하는 건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상대 비교를 통해서 내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높고 누군가를 밟아서 올라서는 그런 높고 낮음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냥 그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긴 하는데 천국에 가면 다 겸손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이 권사님을 막 높여주고 여기 뭐 공 집사님이 사모님을 막 더 높여주고 지금보다 더. 천국은 다 그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높여지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밟히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방도 낮아지고 나를 높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페이노 프로시넨,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또 나를 높여주고 모두가 나를 높여주는 것. 모두가 왕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그 모습,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여 섬기는 자세. 동시에 그리스도 말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나보다 더 높게 섬기는 자세. 이 두 가지의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이웃도 높이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겸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퍼플로 되어 있는 색이 프라우테타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칼로 살갗을 벨 때 상상만 해도 막 쩌릿쩌릿하죠. 또 누가 송곳으로 나를 찌를 때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온유예요. 누군가 나를 칼로 베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거두어지는 것. 그걸 견뎌내는 것. 그게 온유예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은. 누가 나를 송곳으로 찌르거나 내 살을 베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래 한번 당해봐. 내가 기회만 되면 나도 널 복수할 거야 라는 그 반대 감정.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수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거 진짜 성인군자는 할 수 있는 거죠. 복수 나한테 기회는 영어로 찬스 찬스만 와봐 라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타 온유라는 거죠. 온유면 뭔가 둥글둥글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게 웬만한 사람은 정말 품기 어려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 중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마지막 빨간 글자인데 마크로디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교 드리면서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래 참음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고통이 오래 참음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오래 참는 걸 왜 오랜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오랜 고통. 끊임없는 고통이 결국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막 낭망도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걸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70 먹은 자녀도 90 먹은 부모에게는 늘 참고 견뎌내줘야 하는 자녀인 것처럼 끊임없이 70 먹은 아들, 딸이 속썩여도 90수 먹은 어머니, 아버지는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가 그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심판을 미루기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라고 진노를 보였다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탁 풀어버렸겠죠.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로마서 9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뤄가기까지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 그게 바로 마크로디미안.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오래 참음에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면서 내가 숨을 쉬네. 네, 감사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옛사람의 심성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long suffering, 오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견뎌내는 것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옷 입고라고 되었는데 뭐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겉옷은 낡은 옷은 더럽혀진 옷은 벗어버려야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새 옷을 입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치 옷과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살짝 갖춰 입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래요. 뭐 늘 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잘생긴 얼굴보다는 옷을 먼저 보잖아요. 옷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겉에 표현되어 있는 옷이라는 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마치 옷과 같아서 남의 눈에 뜨인다는 말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새 옷이, 내가 입은 옷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옛사람의 옷을 입은, 낡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들은 저 사람 분명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모습을 보는데, 그 옷 입은 대로 의로운 행실의 소유자로, 그 깨끗한 옷 입은 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옛날에 고고장 갈 때, 옛날에 우리 교복 입었잖아요. 저도 교복을 입었던 세대예요. 교복 입고 고고장 안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몰래 갈아입고 가죠. 왜 우리는 고고장 갈 때 교복을 갈아입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차차차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옷을 입은 대로, 새로 갈아입은 옷에 맞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끗한 하얀 실크 같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성도는 그 옷에 맞게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엔 누구라도 오라고 하잖아요. 잔치를 벌리는데 주인이 와서 둘러보신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임금이 둘러보는데 누구라도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이르기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죠. 예. 아무리 잔치장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는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끝내 쫓겨나가지 않고 잔치의 즐거움을 다 만끽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옷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천국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도 늘 열려 있죠. 복음의 문도 늘 열려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옷에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하도록 머물러 있어야 쫓겨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두렵잖아요. 오, 잔치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그 상에 앉아서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한창 먹고 있는데 잔치를 베푼 연회장인 임금님이 오셔서 쟤는 왜 옷을 안 입었어? 합당한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무서운 말씀. 우리 옷 입고 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단에 12절에 첫 번째 빨간 글씨인데 이게 뒤사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 명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하는 거예요. 옷 입어야 돼. 어떤 옷을? 국률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첫 번째 명명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입어라. 온유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로 많이 봤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앞에서 12절에 설명한 5가지의 덕, 그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덕에 이제 실제 적용, 우리 삶에 적용이 됐을 때 앞에 3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적용이 용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긍휼과 자비, 첫 번째 나온 긍휼과 자비가 용서라는 걸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용납은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협의의 작은 의미예요.
용납하라. 근데 용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폭이 넓어요.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느낌 오죠? 그렇죠? 용납과 용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게 용납. 제가 공목사님하고 막 싸웠어요. 제가 지겠지만 싸웠어요. 제가 맞았어요. 용납해. 와이프가 아주 그냥 그래서 그냥 용납해. 사모님한테 얻어먹은 반찬도 있으니까. 근데 용납해. 이게 용납이에요. 용서는 그 용납을 넘어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아마 어떤 일이 있었겠지 하고 그냥 포용하는 거. 그 모든 거. 그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좀 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협의의 의미와 더 광의적인 의미. 그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 앞에 있는 5가지를 굳이 현실에 적용할 때 2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도 어려우면 용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용납과 용서 2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란 단어가 몸팬이란 단어인데 2번째 되어 있는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가 몸팬이라는 불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망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망하는 서로 용납하라.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는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또 분파도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또 상대방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불만도 있죠. 근데 그게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일방적인 원망과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상대적, 물론 7대3, 뭐 6대4, 9대1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상대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누군가 서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차란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손해본 것 같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 않느냐. 상대방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원망을 가질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양편 다 서로의 어떤 문제가 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피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용서하되라는 게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카라조메이노 헤아우토이스라는 단어, 첫 번째 빨간 낀 글자인데요. 이게 서로 용서하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너희 자신을 용서하되라는 의미를 품고 있대요. 그러니까 피차 용서하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용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용서에는 나를 포함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홍 지사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막 미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 그럼 제일 손해보는 게 저예요. 내 안에 독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가시를 품는 거거든요. 한자에 나 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칼이거든요. 뾰족뾰족한 칼이란 뜻을 한자를 파자 해보면 내가 내 안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품으면 나를 다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는 나를 용서하는 거, 나 자신을 내가 품고 있는 독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차 용서하되 나 자신도 포함해서 용서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하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사실은 원수된 거예요. 그 순간 원수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신 것을 받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진 자인데 한 달란트가 뭐 24kg 혹은 뭐 한 30kg 정도 되는 건데
1만 달란트면 뭐 계산도 안 될 만큼 그만큼 큰 용서함을 받은 우리인데 한 달란트 빚진 자를 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옛사람의 우리의 성품이었다면 충분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잖아요. 거기 고백은 하죠, 입술로. 그렇죠? 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르쳐 준 기도 늘 하잖아요. 이따가도 또 마지막에 할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근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2절에 열거됐던 5가지 그 중요한 세 사람의 덕행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이상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냐? 사랑이죠. 5가지 귀한 덕행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것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도 영지주의자가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는 단어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단어인데요. 온전하게라는 뜻이 텔레이 오테토스, 저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 오테토스는 텔레이 오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퍼펙트라는 뜻이거든요. 퍼펙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가 아니라 다시 번역을 하면 완전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라고 하면 왠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원래 이 텔레이오테스라는 뜻은 퍼펙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랑이 모든 걸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넨이라고 여긴 되어 있네요. 아가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모든 그 5가지 덕행 중에서도 그 위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아가페,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도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만 딱 붙잡으면 12절에서 열간 그 5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316가지 뭐 300 수도 없이 뭐 많은데 613가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퍼펙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5가지의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모든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일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5절부터 볼 건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서 본 5가지 그 새 사람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덕행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엔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 정치, 당시 철학, 지식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죠. 당시에 5명 중에 1명이 다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잡아오면 다 노예가 됐으니까 로마인들 중에 5명 중에 하나가 그걸로 다 이제 노예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지만 사실은 공포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포가 아닌 진짜 평강, 진짜 평강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평화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교인들, 교회는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골로새 교인들도 그곳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곧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브리뷰에토라는 단어예요. 이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은 운동 경기할 때 휘슬을 불고 있는 심판관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휘슬을 불고 이렇게 해. 그거 잘못됐어. 이건 파울이야 하면 그 경기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고 한 단어가 바로 이 경기장에서 심판관이 하는 행위, 심판관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너의 삶의 심판, 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 모든 기준점은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준 삶의 규칙, 우리 삶의 경기, 살아가는 경기 속에서 규칙은 바로 그걸 주장하게 하는,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판결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느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곧 너희는 너희를 한 몸이 되도록 부르도록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당연히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말이 두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유카리스테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구교,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란에서는 이 단어를 좀 자주 쓰는데, 이게 찬양 드립시다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예. 이게 감사가 결국은 영광과 찬양이 바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감사가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방 살펴본 것처럼 찬양에 감사가 있으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사도를 통해 직접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직접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의 말씀,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그 말씀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이 교훈, 그 그리스도의 교훈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우리 안에 가득 그것을 채워서 살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거하게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거하여라는 단어가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오이케이토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n은 앞에 접두어고요. 오이케이토라는 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이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에 머무는 것.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모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주할 때 그 마음으로 화평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권면을 한 후에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며 또 권면하며 또 시와 찬미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가 집에 머물듯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권면 잘못하면 괜히 분란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돋구기도 해요. 이게 권면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권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주되지 않은 상태, 성령님의 음성으로 권면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권면을 하는데, 감정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감정이 섞인 음성으로 권면을 하면은 그것이 교회의 분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교인들까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내주했을 때, 그때 가르침도 은혜가 있는 거고요. 권면의 말씀도 그게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휘초리가 정말 나를 바르게 자라가기 위한 휘초리, 사랑의 매라. 말로는 사랑의 매지 어떻게 매가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근데 정말 사랑의 매가 되려고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집에 머물듯이 풍성히 내주할 때, 그때 가르칠 때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 되고, 그때 권면할 때 그것이 사랑의 매로 정말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찬양하지 않으면, 가득한 상태로 찬양하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그럴듯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소리 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은 진짜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가득할 때, 가르침도 참된 가르침, 권면함도 들을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권면으로, 시와 찬미도 정말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시라고 표현된 게 푸아모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악기가 없는 걸 말해요. 악기가 없이 우리가 악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미라는 단어는 휨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기가 동반된 노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악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와 찬미,
악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와 찬미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로 다툼도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는 악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또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신령한 노래의 주된 목적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교회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고 찬양이고 시와 찬미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바로 마지막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엔 카리티라는 단어인데 감사함으로 여기서 엔은 앞에 있는 접두어고 카리티 어서 본 것 같죠? 카리스마,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알면 내 입술에 자동으로 찬양, 시와 찬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실 괴롭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예 팔아먹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살게 하신 주의 은혜 놀라워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부끄러움 중에 부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가 되더라는 거죠. 나그네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을 잡고 갔어. 이게 이제 400 몇십 장에 나오는 찬송인데 나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나그네 같은 내 인생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나그네 같은 힘없는 나의 손을 이끌고 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감사의 카리스, 찬양의 은혜의 감사의 찬송, 찬미, 시와 찬송은 내일이 다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나오죠. 그러나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내가 너무 보잘것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면 입술에 시와 찬미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리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와 찬미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이제 칼 바르트라고 독일 사람인데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커다란 갈등, 괴로움, 번민이 없는 교회는 그 입술에 위대한 노래도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좀 괴로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모습이 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 같은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지, 원망 속에 있는지, 그런 번민과 갈등을 겪고 나면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서야 정말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바르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성공하고 잘 돼서 올리는 찬양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괴롭고 힘들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을 것 같고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시편 150편에는 잘 돼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그런 찬양도 있지만 또 많은 노래들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진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칼바르티의 고백도 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불러지는 찬양,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로 불러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모교에서 했는데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17절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 의미에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삶의 행동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결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 입술의 말에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대언자처럼, 그리스도가 보낸 대사처럼, 영사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파송한 대리자로서의 삶을 그런 언행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이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뭐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는 건데 똑같이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덧입지 않으면 본 뿌리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열매도 맺을 줄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자꾸 사라진다.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불평불만만 쌓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진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내 삶의 마음속에 감사는 고사하고 자꾸 불평만 쌓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내가 혹시 내 인생에 내 삶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거를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사라진다?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때가 감사가 사라진 고통의 때가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영적 응급 진단을 받아야 되는 마지막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내 삶의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쳐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예, 우리가 나 혼자서 받은 복음 하나로 인생 마지막까지 나 홀로 복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게 혼자 끝까지 다 달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 하는 것. 혼자서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내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세로와 가로로 마치 십자가의 기둥처럼 세워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면 나의 신앙생활도 마지막 때의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샬롬 교회 안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 문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혹은 내일부터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라도 제일 먼저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각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근데 그 중에 단 하나 급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교회로 그리스도론이긴 하지만 골로새서가 교회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또 행사 뭐 등도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 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라면 이 일에 대한 디렉터, 책임자로 주님이 세워졌다면, 이 부서의 부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져 있다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까? 아니면 뭔가 수정해야 될까? 아니면 이 일을 잠시 보류해야 될까? 아니면 다 멈춰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실까? 라는 걸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비뚤어져서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삼각자 뭐 이렇게 각도계 이런 걸 썼잖아요. 1도만 삐뚤어져도 저 멀리 가면 이렇게 엄한 데를 가잖아요. 그것을 바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처음에 1도가 벗어나지만 중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주님이 디렉터라면 계속 이렇게 하실까라는 걸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각도계가 나중에 엄청나게 벌어지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검을 해보는 것이 교회의 어떤 디렉터, 어떤 책임을 맡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잠깐 이 두 가지 생각 나누기를 가지고 내 삶에 결단한 것,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 삶의 태도 또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잠깐 1분간 묵상하고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새 옷으로 덧입혀 주셨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또 결단하고 새롭게 새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새날을 맞이할 때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삶의 태도 중에 또 교회 생활 속에, 교회 행사 중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시시때때로 점검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악과 뒤를 보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